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열매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저녁 중보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헤롯처럼 완벽한 인간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벽해 보였던 이 헤롯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세상의 말과 표현으로는,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 베드로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말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라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사일생하여 나온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만큼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자들과 병자들이 치유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떠나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분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레 머릿속에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 본문인 12장 5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12장 12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집에서도 5절과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어떤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행동이 5절과 12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감옥에 갇힌 그 시간부터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마치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로 여겨질 만큼 그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친 것 같은 이때에도 기도하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만큼은 사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를 찾아온 천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막힌 것을 뚫으시고 엉킨 것을 푸시며 뻥 뚫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집에서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중요한 건 별표 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기출문제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찝어주죠. 그랬을 때 저는 항상 빨간 펜을 가지고 이거 중요하다 별표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중요하니까 꼭 별표 쳐, 꼭 별표 쳐 라고 말했던 기억,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별표는 진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치는 것이 바로 별표지요. 오늘 감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사람에게 이것은 좀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별표를 쳐야지 라고 권면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로데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집 문을 두드리자 문 소리를 듣고 나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로데입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가 들어보니까요,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죠.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여기 모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간절히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나왔다고요, 우리의 기도대로요,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요. 그 소녀 로데는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로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로데야, 별표 쳐, 별표.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닫힌 문을 열어주는 거야.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 빨리 이거에 별표 쳐, 별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던 이 베드로의 심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지금 이리 오너라 이런 어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지금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마지막 날, 그 무교절 끝난 날, 지금 베드로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방금 탈출했습니다. 아마 곧 자신이 없어진 걸 군인들이 알아차릴 것이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수색할까요? 믿는 성도들의 집부터 수색을 하게 되겠죠. 만약 자기가 여기 온 것을 들켰다가는 정말 금방 잡혀갈 수도 있는, 느긋한 게 아니라 다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이 바로 베드로가 처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요, 분명 안에서 인기척은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진 이 베드로가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문 안 열고 뭐해?
소리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확인할까 봐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 빨리 나 몸을 숨겨야 한다고 베드로는 지금 이런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다행히 문이 열리죠. 그리고 17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거나 막 반가움의 표시를 표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 조용. 내가 들어온 거 지금 알려지면 안 돼. 지금 동네방네 다 소문난다고. 조용히 해, 조용. 한시가 급하게 빨리 자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겨야 함을 그는 그들에게 조용하라, 조용 하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문 밖에 있던 이 베드로는요, 다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다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데는 문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느낀 그 기쁜 마음을 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두드리고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다시 잡힐지도 모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로데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도 우리는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건 지나친 기쁨과 흥분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나의 감정과 기쁨과 흥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로데는 너무너무 기뻐서 문 밖에서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던 이 베드로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나의 감정을 너무나 좋게 만드는 것들이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최첨단 시대에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인간적인 흥분과 기쁨과 나의 감정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도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나의 기쁨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도구로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기분들이 기도의 열매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뼈저리게 회개하며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최첨단 시대인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코로나19의 정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급격하게 번져가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끓어오르는 사모함을 가지고 간곡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료진들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 땅에 펼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과정 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날로 더욱 회복시키사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도 함께하사 어지러운 증상이 속히 사라지고 사모님이 맡으신 가정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드림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결단과 헌신이 축복의 씨앗과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